감사합니다. 어, 잠시 이 땅에 있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불신자 운명이 아닌 종교인의 운명이 아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오늘 이 포럼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CVDIP의 그 언약의 여정의 주역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좋습니다. 햇볕도 쫙 나고 공기는 또 선선하니 아주 좋아요. 어, 기쁨이하고 예림이는 이제 기말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부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 계속 영적 서밋의 도전을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뭐, 잘 하는데 너무 방점을 찍지 마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에 방점을 찍는 우리 기쁨이하고 예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우리 인도하셨던 말씀의 인도 또 오늘 또 핵심 또 산업선교 전도학교 메시지 선포가 되었는데 또 각자 이렇게 메시지 인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번 여름에 우리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지금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일단 경제라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좀 초반에 집중을 좀 하고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램세연 전체 스케줄하고도 연계돼서 좀 진행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7대 흐름 있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를 포함해서 이 7대 흐름에 있는 내용을 좀 제대로 연구해보자. 그래서 작년 이제 후반부부터 이 7대 흐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 좀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녹취본 또 영상 메시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녹취본을 한번 쫙 뽑아가지고 7대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같이. 그리고 그 관련된 성구들도 다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 암송까지 하는. 그래서 이 7대 흐름이 딱 나의 뭐랄까 콘텐츠요 무기로서 뭔가 좀 확신 있는 좀 그런 기반들을 든든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토대를 기초공사를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이제 30년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30년의 렘넌트 운동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두고서 신명기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면 그 7가지가 단순한 7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지난 30년에 나온 메시지가 사실 다 포함되거든요. 그거를 확장해 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이번 여름에 다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 몇 개월 선포된 이 7대 흐름에 대한 메시지들이 부분마다 사실 이런저런 표현으로 선포가 되긴 했지만 좀 굵직굵직하게 이 메시지들을 입체적으로 모아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실제로 좀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7대 흐름에 대한 개인화 요게 이제 내용이니까 이번 여름에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호흡 우리 기도와 그리고 연계해서 어떤 뇌과학과 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금 책도 한두 권 정도 우리 여름 중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경제로 일단 시작을 하지만요.
이제 7대 흐름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서 호흡과 관련된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읽고 좀 포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좀 연구를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호흡에 있어서 이 중요성을 좀 객관적인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도 집중해서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생각했던 것은 요 세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그러니까 랩넨트의 오늘이 소중하고요. 또 각 그 방학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중요한 어떤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물론 우리 직장 생활이나 청년들은 뭐 방학이 없죠. 하지만 우리 여름 겨울 중요한 랩넨트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의 그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후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좀 그런 의미가 있겠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금 집중된 뭐 전반기 후반기에 우리 한 타임씩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 우리가 사실 뭐 매달 한 번씩이라도 뭔가 집중된 시간을 뭐 우리 지금 매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어떤 뭐 집중된 시간을 뭐 가지면 좋지만 그게 지금 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여름과 겨울을 조금 연속적인 왜냐면 주로 어쨌든 포커스가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랩넨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함께 또 놓친 부분은 백업을 한다라는 의미가 우리 또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이번 여름을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경제에 대한 그런 인턴십과 그리고 7대 흐름에 대한 7대 내용 정리 그리고 묵상 그리고 이제 그걸 기도로서 평생 우리가 계속 가져가기 위한 베이스를 좀 호흡에 대한 실제 서적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 이제 실제 좀 읽고 같이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이해 뭐 영상도 모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사실 영상도 보고 독서도 하면 각인이 되거든요. 실제 들었던 메시지가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늘 쓰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그런 포커스를 둔다. 어쨌든 어, 우리 기쁨이하고 예림이가 가장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인생의 그 방학이라는 기회는 정말 이제 몇 번 없죠. 사실상 이번 그다음에 겨울 그리고 내년 여름 그죠? 이번을 포함해서 이제 세 번 남은 거죠. 세 번. 사실상 세 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불태워야 됩니다. 하루를 하루처럼 쓰면 안 되고 내가 하루를 1년같이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예로 물론 저도 대학 때부터 그런 응답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청소년 시기 때 랩넨트의 오늘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는 듣긴 들었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좀 뭐 나태하고 또 무능하고 또 우울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뜻 바로바로 실천과 도전으로 또 그게 연속성 있게 질적으로 이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동을 걸게 된 것이 거의 한 20살 무렵이었고 한 18살 때부터 조금씩 기록하는 것과 어떤 인생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대화를 이렇게 남기면서, 좀 마음의 힘을 얻고, 실제 말씀이 개인화되고, 또 묵상이 되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그래서 지식화 될 수 있었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좀 개인화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저도 뭐 청소년 후반부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생 동안 또 씨름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는 부분은 뭐 또 이루은 것 같으나 이루은 게 아니거든요. 또 끝까지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1심, 전심 지속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랩넌트 시절, 특히 학생 시절이 거의 뭐 처음이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다라고 어쩌면 좀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미션이 또 주어졌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미션이냐면 이제 랩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그러니까 랩넌트 총국이 이제 해체가 되었고 기존에 이제 랩넌트 운동의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37 센터 뭐 랩넌트 대회 그리고 각종 이제 앞으로 훈련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될지 어떻게 조직화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심부름해 하게 되는 거는 이번 랩넌트 리더와 랩넌트 대회를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기획하는 팀들은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했지만 류 목사님이 이제 주신 미션이 랩넌트 대회에 선포된 메시지가 랩넌트들이 1년 동안 기도가 되게 실제로 계속 1년 동안 그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의 어떤 시스템을 원하세요. 이때까지 그게 전도자가 늘 예전부터도 강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 스태프들한테는. 그러나 이게 실제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메시지까지까지 뭐 다 정리된 사람도 없고 거의 30년 동안 선포된 메시지를 뭐 따라오기 바빴지. 또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92년도 때 초등학생 때 막 집회 따라다닌 기억이 있고 분위기는 알고 뭔가 암묵적으로 각인된 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른들하고 어른들의 어떤 지성과 어떤 수준의 아니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는 다락방 초창기의 메시지를 지금의 제 상태에서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다 안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초창기 90년대 초반의 메시지들이. 근데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성된 팀이 이 가칭입니다. 정식 뭐 팀의 뭐 조직이 아직 명확한 건 아닌데 가칭 메시지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이제 랩넌트 대회와 리더 심부름을 놓고 먼저 메시지 정리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랩넌트 대회 지금 올해가 24회입니다. 총. 24차, 지난 23차까지 랩넌트 대회와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그럼 총 몇 개가 될까요? 일단 적어도, 곱하기 리더 수련회가 2007년인가 6년부터 했었으니까, 하여튼, 뭐, 꽤 많겠죠. 거의 한 20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랩넌트 대회와 랩넌트 리더 수련회 이제 정리를 오늘부터 제가 지금 다운을 지금 다 받아서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 2주 후에 일주일 뒤에 제가 뭘 봤냐면 4테라짜리 메시지만 4테라바이트의 메시지 이때까지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본부 출판 그 본부 이제 자료국이죠. 자료국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요. 그럼 그게 4테라바이트가 넘어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막 반복되는 것도 아마 많을 것이고 막 누락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영상 메시지 그리고 녹취본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4테라바이트가 메시지로만 채워진 제가 자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 초창기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연도별이나 지목별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겠지만 이제 주제별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실제 어떤 랩넨트가 자 이런 인재가 있다. 그럼 이런 분야에 이런 인재가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선 천명, 소명, 이 62가지의 삶이 실제로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선포된 메시지 속에서 사실은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 어느 메시지를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한 달 주기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뭐 그거는 응용은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 분야의 모든 전문인과 랩넨트들과 중직자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적재적소에 이제는 전달하기 위해서 30년 동안의 메시지를 이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정리해 나가는 크로스오버 하면서 그 작업을 시작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럼 이건 아마 뭐 수년이 걸릴 거죠. 수년이.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에 뭐랄까 의무감은 있었어요. 아 이거는 본질을 전달하려면 결국은 이때까지 선포된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전도 신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위해서도 결국은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한데 이제 늘 언젠간 했던 게 이번에 이제 이런 시간표 속에 이 메시지 플랫폼이라는 팀에게 일단은 시간표가 왔어요. 이걸 뭐 잘 해낼지 안 할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뉴 목사님한테 올렸을 때 이게 컨펌을 받을지 아니면 이거 아니야 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노바디의 길,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원래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보냈던 그 하루하루의 날처럼 어쩌면 이 4TB의 메시지를 듣고 초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시대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세계사적인 시대적인 또 다락방 내부적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연결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교재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메시지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그 초기 메시지를 이제 새롭게 정리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나 개인에게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도 그 90년대 선포된 그 초창기 메시지가 이 시대의 지금 맥락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서 성취될 20가지 전략의 메시지가 언약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내심 한켠에서는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지나쳤던 그냥 그 분위기만 탔던 그 이제 어른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 메시지가 차세대 전도자들에게 또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이고 또 3단체와 이 시대의 후유증을 보면서 과연 그 90년대 초반에 전도자에게 하는 주셨던 메시지와 그리고 초기에 그 기본 메시지를 담고 또 현장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교재들이 있어요. 교재들. 14권인가? 3권인가? 그 교재가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해뒀냐 그냥 가지고 쓰면 되느냐 이게 아니거든. 그 교재 하나하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 그러면 그 탄생하게 된 배경을 그 시대의 맥락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런 목적 속에 이 메시지가 활용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날 랩넨트들이 가게 될 여정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연계돼서 이 교재와 이 메시지가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훈련들이 도대체 전도자가 왜 이런 모임이 또 이런 예를 들면 뭐 700인 위원회라고 해서 나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700인 위원회 뭐 이런 것도 발족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한참 700인 위원회에 대한 메시지 막 선포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 사실 지금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렌디한 최근의 메시지를 전부 다 쫓아가기도 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메시지는 지금 다 보화가 지금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지금의 7대 흐름에 앞으로 다 피와 살이 될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도 이번 여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30년 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모든 과거의 기본 메시지, 훈련 메시지, 심지어 유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분의 마인드, 전도자로서의 개인의 삶, 자, 이걸 이제 역추적해야 되는 게 랩넨트의 앞으로 미션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을 이어서 올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전달하기 위한 무기고 또 콘텐츠고 준비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7대 흐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점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과거를 역추적하면서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또 그 상황을 구분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교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것 속에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아마 시간표가 이제는 오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는 시간표가 지난 이제 30년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는 자발적인 것과 동시에 상황적으로 해야만 하는 미션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한 지금 5시간째 뭘 하고 있냐면 랩넨트 그 랩넨트 대회, 역대 랩넨트 대회, 그다음에 리더 수련회, 그리고 WRC 전체, WRC가 아니라 RCA 미국 랩넨트 대회 메시지. 그거 전체를 지금 일단은 파일을 다 확보했어요. 다 파일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목 일관성 있게 제목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파일 옆에다가 1, 2, 3강 제목이 각각 무엇인지 다 라벨 붙이고 그걸 이제 지금 작업을 오늘 한 5시간 정도 걸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랩넨트의 오늘이 여러분 대학 때 이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40대가 됐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자가 되고 섬기는 자리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미션이 큰 너무나 덩어리가 큰 미션이 주어져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4테라바이트가 뭐 도대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만. 하지만 일단 지금 각오를 하는 건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것 이상은 내가 집중하고 그 이상의 어떤 불태우는 삶을 메시지 정리에 이제 투자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이 일단 오늘 내 마음에 선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랩넨트의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된다. 지금 여러분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 놓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 지속적인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영적인 바탕, 지성적인 바탕, 정신적인 바탕, 체력적인 바탕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반을 잘 닦아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기회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이라는 것도 중요한 기회예요. 그만큼 내가 다윗처럼 목동 시절에 영성과 또 지성, 영성과 기능 이 두 가지를 나중에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저 자식 여호와를 모욕하는 놈 저거 내가 옛날에 곰도 뭐 사자도 죽였는데 저거 오늘 그와 같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다윗이 던졌던 그리고 내가 5개 도란에는 저놈 끝낼 수 있어. 어떤 동물들이 이리들이 우리 양을 물어가도 내가 끝낼 수 있어.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사실 5개 안에 왜 하필 5개냐. 5개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실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특히 기쁨이하고 예림이는 대학 때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꼭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세대 중직자로서의 그런 내용과 또 그릇과 역량들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돌아가면서 우리 말씀과 또 이번 여름에 각자 받게 될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또 포럼을 나누면서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현진이하고 장쌤, 기쁨이, 그다음에 예림이, 헤이지 이렇게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넌트 예배 통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원래 없는 것을 쥐어 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인생, 분명 언약을 이번 주 잡고 좀 더 받았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늘을 살려라 라는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또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목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랩런트들을 가르치면서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겠다 하면 교재가 딱 커리큘럼화 돼 있고 할 수 있는 1시간 분량의 그거를 몇 학기 몇 회씩이나 수업할 수 있는 내용이 딱 세상에는 갖춰져 있고 수학을 가르치겠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랩넌트의 길, 어떤 영적인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때 교사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수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제일 좋은 교재는 이제 어린이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발란트 발견이다 했어. 뭐 기타 등등 모든 랩런트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중고생, 뭐 대학생들 경우에는 뭐 메시지를 보거나 녹취본을 보거나 같이 함께 포럼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있지만 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뭔가 볼거리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체계화되고 커리큘럼화된 게 참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고,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부분이 앞으로 되어져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 어린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게 일단 현재로서 저에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받을 때 막 하나님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막 많은데 어떤 나의 지금 현실의 역량이 그거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참 역량을 키워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는 체력에 관한 부분.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막 북적대고 막 그게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이제
내가 실제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인데 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퇴근하면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와 체력 준비가 참 필요하다 많이 느낍니다. 어디 동영상에 보면은 70대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플랭크를 7분씩 하고 하루를 아주 꽉 채워서 막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에너지 넘치게 하던데 랩런트의 체력과 오력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준비되어야 된다. 필요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놓고 저한테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대학 때죠. 대학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체력으로는 요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대학 아마 한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2학년쯤. 2학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3학년 군대를 딱 있을 때 해군 복무 생활을 딱 하면서 이 정도 갖고서는 나 3학년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3학년은 더 전공 과목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치교에 돌아가는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 입대하기 전과 입대 후에 이 치교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막 이제 여러 모임들, 여러 훈련 시스템들 뭐 다 생긴 거예요. 이 포항에. 그러니까 내가 복학을 하면 어차피 리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는 이제 참석을 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선배 입장이고 그럼 또 학업은 학업대로 기존에 했던 그 역량을 투입했을 때 이제 반쪽이 나는 거지. 시간은 제한적이고 반쪽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뻔히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갱신이 필요한데 이제 생각만 하는 거지 일단은. 갱신은 하긴 해야겠네. 부담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만 좀 그런 게 한동안 좀 지속이 되다가 거의 그 복학하기 전에 군대에서 말년에 책을 보는 것 중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신문에서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은퇴 후에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와이프랑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한 50조 됐어요. 지금은 뭐 100조 넘었지만 한 50조 원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자선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일단 그 말이 자체가 충격이었어. 나는 그만큼 내가 개념이 없었던 거지. 돈 50조 원이 있으면 그냥 자선 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돈 갖다 퍼주는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식의 뭐 재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뭐 50조 원을 쓰는 것도 말이 50조지. 그게 쓸락하면 진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걸 제대로 쓰거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방 뭐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래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막 수백 명이 붙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돈이 많아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필요한 곳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MS를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워서 달려왔는데 하루에 3시간 잤는데 자기가 은퇴를 하고도 3시간을 잔다는 거야. 자선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난 그게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이었어.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메시지가 됐거든. 임마 이거 뭐야? 아니 은퇴하면은 좀 편하게 이제 누워 먹고 놀고 즐기고 하면서 돈 좀 퍼주고 그 명예를 누리고 아니 불신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네? 오씨 진짜 세상의 엘리트는 삶이 다르구나.
막 이런 이제 나한테는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 내가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뭔가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없다가 나는 그 빌 게이츠가 3시간 잔다. 그리고 성공하기까지도 3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3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 삶을 일관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를 하여금 뭐랄까 내 정신력과 감각 뭐 모든 것들을 일깨우게 만든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그 내가 기쁨이한테 예전에 추천해줬잖아. 그 CEO 성공한 CEO의 다이어리에는 뭔가 뭐 특별한 게 있다. 그 얇은 책인데 내가 군대에서 그 책을 딱 봤는데 그게 나한테 또 완전 메시지가 되더라고. 딱 그 빌 게이츠랑 그 두 가지 책이 막 시간에 대한 체력에 대한 그리고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짜 240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류목사 한창 메시지가 그때 랩랜드 전도하기 벌써 나왔었잖아. 240시간, 24시간을 240시간 만들어라. 300%의 전문성을 떼라. 근데 모델이 본 적이 없는데 내 주위에서 뭐 본 적이 없잖아. 우리 여러분 주위에서는 그만한 레벨의 엘리트가 없거든. 그런 삶을 살 이유를 가진 사람 별로 없어 세상에 우리 주위에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책이었고 그런 이게 다른 인물을 통해서 보는 건데 나는 그 책과 빌 게이츠가 나한테는 그 300%의 삶이 뭔지, 그리고 진짜 240시간 이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걸 부담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나는 충격이었고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게 각인이 확 되면서 나한테는 1차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다지게 됐어요. 아, 내가 복학하게 되면 왠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 살아야 될 것만 같아.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역복을 입고 바로 복학을 했거든요. 전역복 입고 수업 바로 들어갔어요. 3월 5일.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막,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전역하자마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쉬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뭐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얼마나 긴장된 상태고 3학년에 막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전공들에 대한 압박과 부담들이 막 커지고 그리고 치교회를 비롯해서 그 다양한 일주일 내도록 시스템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걸 내가 다 인도하고 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까지 인도를 했어. 아침 저녁 매일. 거기에 토요일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응답이 받아서 뭐 다락방 9개, 주중에 9개를 하고 또 매주 토요일 혼자 자발적으로 기숙사 캠프를 1시간 돌고 여기까지 그 마음의 힘과 체력의 힘과 정신력의 힘을 이제 갱신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곧 3월 한 달은 나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너무 한계,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군대에서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실전에 딱 왔을 땐 또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 이게. 그 한 달 동안 내가 참 고민이 되었던 마음에 막 그런 부담이 막 쌓여 있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한 달이 지나서 큰 결단을 하는 내 기록을 보니까 내 일기를 남겼던 기록을 보니까 다시 그 군대 생활을 떠올리면서 어떤 이거 아니면 저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을 놓고 이날 붙어야 되겠다. 이건 이제는 타협이 아니라 정말 붙어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고 그리고 전역 후 한 달, 바로 그 한 달 뒤부터 저한테는 나는 4시간 자면 오케이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체력이 막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게 때 어떻게 그 리프레시를 하지? 그중에 첫 번째 호흡, 그리고 밖에 캠퍼스를 도는 것. 그래서 일단 맑은 공기를 밖에서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떨 때는 학교 헬스장 가서 샌드백을 치고 오는 거야. 샌드백을 5분, 10분을 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아령하고 조금 돌고 나면 피가 돌고 리프레시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았고 또 하나는 그 수영 일주일에 2번인가 3번 수영 가는 클래스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거 끊어가지고 수영 갔지. 그래서 다시 그 수영 선수에 있었던 그걸 또 떠올리면서 그때 사실은 1시간 내로 왔다 갔다 수영은요 이게 체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1시간 내도록 안 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호흡이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 역량이 체력적으로 좋아져요. 그거를 제가 거의 1년 이상 했어요. 그걸 병행하면서 리듬을 타고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영육 간에 굉장히 뇌도 마음도 정신도 산소 공급도 많네죠. 그때 한참 메시지 몰입하고 집중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학업, 사역 이게 막 입체적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보면 자아도취일 수 있지만 야, 나 하버드생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영적인 하버드생으로서 나는 한동대생이 내 경쟁 상태가 아니라 저 하버드생하고 내가 붙었을 때도 앉을 자신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 학기 1년이 또 3학년을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그 리듬을 타면서 뭐랄까 굉장히 이제 막 도전의식도 커지고 재미있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굉장히 즐기게 되고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기숙사 길로 가는 그 10분의 걸음이 가장 행복했어. 왜? 그 또 포항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공기가. 밤하늘에 항상 별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거를 10분간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게 아브라함이 봤던 별이고 렘넌트들이 봤던 별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동일한 시공간 속에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나는 오늘도 함께 이어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밤하늘을 보는 그 10분이 하루의 모든 피곤함을 진짜 씻어버리는 행복한 리듬.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거의 3, 4학년 그 2년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3학년 때는 훨씬 더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를 제가 만난 거죠. 그 전공보다 오히려 이거를 내가 파고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영적 싸움 붙어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 붙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또 결정적인 책과 자료와 도전과 어떤 그런 모델을 보면서 또 생각하기도 막상 또 도전하면 벽에 부딪히다가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떤 그런 이게 이 도전들이 되다가 이제 익숙해지고 행복해지고 리듬이 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역량이 내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기존에 저는 어땠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자, 시험 기간에 한 번씩 친구들이 그 독서실을 간대. 나하고 안 맞는데. 그 나는 시험 기간에 독서실 가는 거 진짜 나 안 맞아. 근데 친구들이 다 가니까 나도 좀 흉내 내보려고 공부하는 거 흉내 내보려고 갔다 30 나만히 앉아 30분 동안 책을 보다가 막 졸려가 자고 나는 독서실 생활 그렇게 막 자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책을 시험 바로 직전인데 그 전날에도 책을 보면 막 졸려. 그러니까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호흡도 제대로 안 됐겠지.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몇 시간이고 앉아도 이제는 뭐 졸리거나 이런 거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된 건 그만큼 뇌도 또 산소 공급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 많은 언약자 한들도 쌓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량이 이제 많이 갱신됐죠. 그 어느 정도로 됐냐면 그 4학년 때 자유주의 신학자와 단판을 붙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을 때는 이 그 과제 기말 과제 시간 여러 가지가 막 몰리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대충은 또 할 수 없어. 전공도 아닌데 그래서 전공은 전공대로 또 제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나는 사실 쉽게 가려고 선택했던 기독교 과목이었는데 교양 과목이 이래 발목을 잡을 줄 몰랐지. 그래서 드랍 할까 말까 하다가 내 양심상 아니다 이거 영적 싸움 붙어야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갔는데 그리고 마지막 기말 과제 영적 싸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공 과목에 들인 시간의 3배 이상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틀 내도록 잠을 안 잤어. 여러분 한 50시간 깨어 있는 거는 몇 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70 몇 시간을 안 자고 한 자리에서 그 과제 때문에 생을 걸고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 내가 생각까지 올 정도로 과로사라는 게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 진짜 그 과로사 한다는 말이 이해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과로사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런 생각과 어떤 위협까지 들면서도 그것을 뭐냐면 호흡,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내 마음의 내적으로 내가 이 도전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야라는 것이 내 안에 막 꽉 차게 만드는 이 리프레시 작업이 몇 번 일어나요. 70 몇 시간이 깨어 있는 동안에 잠의 유혹, 얘가 적당히 이만큼만 할까라는 유혹이요, 막 진짜 수백 번이 진짜 내한테 그 욕망이 육체적인 체력의 한계가 계속 부딪혀오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하니까 막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이만큼 올라오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 쓴 글은 이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케이 하고 딱 될 때까지 하는 게 시간이 그리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학생들의 신앙이 다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 이게 미친 수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진짜 이분에게 바르게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와야겠다. 제대로 성경에 있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내가 와야겠다. 마지막 딱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 가지였다면 전도의 이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뭔지, 그리고 틀린 걸 자꾸 심어서 후대들을 망치는 현장에 대한 한을 갖고 끊임없이 나를 다잡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면 됐지, 적당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분에게 정확한 걸 한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분에게 단 한 번의 기회지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걸 투입한다. 그래서 이제 순교 정신이란 말이 그때 나한테는 깨달아졌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최대치였어요. 한 70 몇 시간을 정말 잠 오는 시간 순간순간 막 머리도 흔들고 세수도 하고 물 막 계속 찍어 바르고 밖에 돌기도 하고 진짜 막 눈 막 이렇게 막 실눈 떠가면서 계속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온갖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박사 과정도 하면서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나 아까 역량이라 한 게 그거에 비하면 그 기억에 비하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내가 한 40% 30%의 역량을 발휘한 것뿐이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가 이거 4TB 앞으로 메시지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거 심부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혹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약간은 지금 약간은 좀 생각이 들긴 한데 살짝 겁이 나면서도 나 이제 체력을 다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체력에 대해서는 뭐 굳이 아직 운동을 내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그 정도의 내가 아직 도전을 받는 미션은 안 왔거든. 내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한테 확 왔던 그러니까 박사과정 하면서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도 40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20대 초반에 닦은 그 체력을 이제 넘어서서 갱신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기면서 그러나 지금 도전해야 될 분량은 훨씬 거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사단이 엄청 공격하는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도 방어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뭐 기존의 사역들까지도 우리 교회 사역까지도 살려내면서 이걸 연결시키려면 이거는 진짜 300% 240시간 다시 어떤 면에서 그때 그 어떤 설레는 행복한 영적 리듬을 회복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 뭔가 나에게 그런 오늘이 오려고 하나? 잠깐만 약간 이런 마음. 나 아직 영화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어떤 예를 들면 40년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살진 않아요. 근데 어떤 집중되는 몰입되는 몇 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되어져서 어떤 면에서 그게 또 리듬이 돼서 또 한 10년, 20년을 가게 되고 뭔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묵직한 게 한 방 빵 터지면 이게 10년이 가고 또 20년이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뭔가 다락방이 총체적인 리셋 시간이고 갱신의 시간표이고 시스템도 행정도 근데 이제 30년 동안의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걸어갈 30년을 두고 중간 시점에서 과거의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왜?
구약 성경을 구약의 관점에서 읽으면 율법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점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이제 복음적인 해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메시지를 세계관적인 관점, 역사관, 교회산, 시대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 20년, 30년 전의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전략이 왜 나왔었고 그것이 그 시대 상황에서 뭘 보면서 하신 메시지였는가를 추적해야 돼. 추적.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추적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차세대들에게 이제는 적용되게 만들어 주려면 이거는 이제 박사 논문 이상의 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아마 어쩌면 평생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은 왜 전도 신학을 위한 토대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정리돼야 조직 신학, 그다음에 실천 신학, 뭐 성경 신학, 우리 신학적인 것을 그 위에다가 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1차적인 작업이라는 건 누구든지 조금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은 의식하고 있지만 누구도 섣불리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실은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쌓여왔던 거 보면 일관성 있게 뭔가 딱 체계적인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기도 하고 아마 이 응답이 우리 교회로 저는 흘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메시지를 저는 또 정리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결국은 각자지만 전체 하나님의 퍼즐을 위한 다 수렴이 되기 때문에 분명 오늘 이런 포럼에 여러분의 삶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역량을 키우란 말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나 여러분 인턴십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절대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그 게으름의 패턴의 인생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틀을 깨게 만든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시카고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김태현이라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광주에 목회자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전교 1등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 나왔어요. 시카고에 왔어. 그래서 나랑 2년간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의 삶이 나랑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이제 얘를 불러서 같이 놀고 막 영화도 보고 또 팀 사역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종종 많았는데 얘는 내가 밖에서 이제 막 밥 해준다고 요리를 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하면 SAT 수능 공부 그 영어 단어를 딱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충격이어서 나는 내가 직접 그런 애를 못 봤거든. 기다리는 시간을 허투루 안 쓰더라고. 놀러 왔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그 SAT 단어 공부 자기 분량을 채우는 거야. 아 이게 유 목사님 말한 그 엘리트의 삶인가? 그걸 내가 한 2년간 봤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카고의 그 이덕식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 두루하고 복음이 이 친구들 지금 다 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 영재 학교를 갔어요. 미국에. 근데 나는 얘네들의 하루의 삶의 그 리듬을 보면서 스케줄이 다 있는 거야. 몇 시에는 무슨 레슨, 몇 시에는 수학, 몇 시에는 과제, 몇 시에는 스포츠, 몇 시에는 나는 전혀 그런 스케줄 없이 삶을 살았거든. 몇 시에는 이런 거 없어. 그냥 눈 뜨면 그냥 대충 이게 중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나는 그렇게 주로 살았지. 근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쓰는 친구는 난 처음 봤어. 그래서 엘리트가 다르다는 말이 난 그 두 친구가 나한테는 좀 뭐랄까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건데 그걸 보니까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류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고 엘리트는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3류는 계속 3류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책을 통해 다른 삶을 봐라. 다른 인물들의 삶을 봐라. 엘리트의 삶을 인턴십을 해라.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무나 친구 사귀지 마라. 이왕 사귈 거면 불신자라도 꼭 엘리트를 살리게라. 나는 옛날에는
아니 왜 친구를 굳이 이게 가려갖고 엘리트를 사귀러 하지? 나 솔직히 약간 만발심이 있었거든, 청소년 때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자기가 보고 공유했던 그 세계를 인간은 못 벗어나요. 다른 세계를 경험하거나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나요. 그게 운명이에요, 사실은.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거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본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자극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이런 걸 깨달았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더 전문인들과 성공자들의 삶을 보고 싶어서 한창 성공에 대한 인물들의 그 다큐멘터리가 조명될 때 집중적으로 봤던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책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불신자지만 엘리트의 삶이 뭔지, 그리고 리더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주로 시간과 어떤 주로 이제 시간이죠.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쌓입니다. 쌓여서 도전의식으로 전환되는 시간표가 언약적 한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그게 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것을 계속 여러분들도 좀 기반을 닦아가라. 이번 여름 또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야 시간이 벌써 이래 돼버렸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우리 간단하게라도 그래도 뭐 포럼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쌤. 간단하게 할게요. 산소망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에서 저는 우리 지금 메시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의도해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곱 흐름 속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계속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를 계속 말씀하세요. 랩넌트 예배 메시지도 그랬고 주일 1부 메시지에서 그랬고, 그리고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도 물론 뭐 7대 흐름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계속 성취시키시고 세 가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138의 언약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산소망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이 산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강약길 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근데 이 산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저한테 부딪혀 왔는 게 어떻게 부딪혀 왔냐면 우리는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어떤 내 성공을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타락할 걸 알고 미리 안전 장치를 놔둔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는 이 말이 진짜 그래 진짜 맞다. 왜냐하면 이게 각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놓고도 마음과 생각과 삶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이 그리스도화의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소원, 그러니까 내 바벨탑, 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강약길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시는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얻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였고 해막 그리고 성전이라는 교회를 주셨구나라는 게 부딪혀 왔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미리 평상시에 끊임없이 지난주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이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계속 그냥 한 말이 안 잃어버리는 그 복음의 전문성을 가졌구나. 그리고는 마지막 인생 작품으로 성전을 남겼는데 예전에 유목사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결국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 도망 다니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강야 같은 인생인데 딱 한 가지 붙잡았다. 언약,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성전 남겼다. 이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138 성삼위 하나님의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걸 못 누리면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한계가 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말이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가져야 될 미션이구나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부딪혀왔던 것 같아요. 네. 끝. 기쁨이가? 여보세요? 음, 아, 저는 한 주간 감당 가지고 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모든 상황과 또 그런 만남 속에서 막 들뜨고 신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가 누려졌어요. 그게 음, 음, 원래는 이기에 뭐 같이 놀거나 그러는데 좀 뭐랄까 이번 주는 속에서도 잘 안 들려요. 약간 끊어지는 것 같아서. 아, 네. 이렇게 해야겠다. 음. 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별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안 가게 되고 뭔가 계속 그런 뭐라고 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집중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 해야 되나? 모든 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고 이제 랩런트 예배를 강단으로 붙잡고 살라고 하셨는데 강단처럼 붙잡고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랩런트 예배 속에서 오늘이 다다.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영적 서밋 시스템 가지면서 살아라라는 거를 붙잡고 좀 계속 오늘을 성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고 있는 학업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전도학교 메시지가 좀 은혜가 됐었는데 전도학교 메시지가 방학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한 주 전부터 방학에 대한 그림이 계속 그려졌었어요. 이제 곧 방학이고 시험도 끝나는데 어떤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고 또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방학 때 영적 스케줄, 기능 스케줄, 삶의 스케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짜주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나눌 순 없지만 그런 걸 참고해서 시험 끝나고도 진짜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림이. 저는 이제 다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근데 이번 한 주간 또 시험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내 상황이나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좀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메시지를 묵상하던 도중에 우리 그 7가지 메인 스트림 중에서 이제 그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그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영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였잖아요. 아, 근데 그게 순서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아, 왜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그 영적으로 독립하라라는 거인지 좀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그 경제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아, 나는 돈을 많이 벌 그런 능력도 없고 많이 벌어도 그런 그릇도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붙잡은 기도 제목은 이제 좀 돈 안 따라가고 주어진 돈 안에서 약간 참된 경제관이 구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제 계속 경제에 대한 많은 포럼을 하고 또 영상도 보고 하면서 느껴진 게 제가 이때까지 뭔가 복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복음을 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게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붙잡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이번 주에 또 이현희 집사님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시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랩런트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은 왜 나는 안 되지부터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해방이라는 거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새롭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나님의 계획이나 여정 그 속에 있는데 모든 문제나 불신앙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는 전혀 필요 없다. 그 속에서 좀 약간 벗어났다. 이런 그 제가 좀 정의한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는 새롭게 정의되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앞으로 여정 하나님이 또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no problem. 마지막 혜지. 네, 저는 간단하게 일단은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이목사님이 서론에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현장이랑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항상 뭐 시너지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지 속에서는. 근데 그 시너지라는 그거를 나에게 별로 적용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하면은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되겠지 하는 응답은 차원에서 생각을 앞으로 받을 응답. 근데 유 목사님이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된다, 살아난다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 전 딱 이게 좀 확 와닿았는 게 지금 과외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애가 있어요. 얘는 공부를 할 마음도 없고 집에 돈은 있고 완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시험에 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어제 놀고 꾸미고 하는 데만 관심 있어요. 근데 너 공부할 마음이 있니? 하면 또 공부는 할 거래요. 할 건데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와요. 선생님 잠시만요, 화장을 해. 빨리 와 해서 잠시만요, 다 됐어요 하면서 계속 화장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뭐 어차피 돈을 받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왔는데 딱 한쪽 진도 겨우 나가면 정말 잘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쓸데없는 뭐 하나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막 이래 흘러가가 저까지 가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앞으로 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빡시게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얘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리고 저 못하겠습니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돈이 어쨌든 상관없어. 그냥 안 되겠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 그만둘까 하면서 계속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날 메시지 들으면서 탁 내 머리에 섰는 게 내가 애들한테 공부를 할 때 얘들이 이 시간이 나를 만나서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뭐 이곳 역사 흑암이 결박되고 그런 기도만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게 되어야겠다는 딱 메시지가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가 이런 짓을 하든 말든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메시지 잡았어요. 그래서 그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진짜 얘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끝까지 몇 번이나 왔는데 아직 어머니한테 연락은 그래서 안 했는데 이렇게 얘가 어떤 상태든 간에 내가 여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겠다라고 딱 잡혔어요. 그래서 금요일 메시지 그래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게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얘를 살릴 수 있고 저는 맨날 얘가 이런 짓을 하면은 맨날 기도하고 흑암만 꺾었는데 그게 안 되나 바로 증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아닌갑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게 아니라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내가 얘를 살리는 증인이 돼야겠다라는 그 시너지의 증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게 정말 내가 받은 깨달은 증거다라는 걸 붙잡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실 순간순간 이런 역량이 우리의 사실 수준과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보통은 다 뭐 포기하고 그냥 이직하고 보통은 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과 기도, 또 전도의 언약들이 담기면 담길수록 하나님이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게 체험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 갱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 우리 드릴 찬양 또 영광 이걸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더 발전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6월 또 첫 번째 우리 강단과 렘넌트 예배 두고서 함께 또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부터 전 성도들이 또 예배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또 이 지금 신앙생활이 또 끊어져 있는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있죠. 또 대학생도 있고 이런 렘넌트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좀 더 확장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밋 포럼 미션온 포럼을 통하여서 각자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갱신시켜 가시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6월 첫 주 하나님 선포될 메시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지게 하셨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또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에만 우리의 산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이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때에 영원한 소망에 출처되신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먼저 누려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